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결단하고 돌아가야 한다. 지난 시간, 둘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헤세드에서 말씀 나눴죠. 헤세드가 뭡니까? 책임 이상의 사랑, 의무 이상의 사랑,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롭게 목장 모임이 진행됐는데요, 이 목장 모임 중에 룻기와 관계된 재미있는 말을 듣게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도님이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또 지으셨어요. 들어보세요. 마라 먹지 말고 나오미. 반응이 한 템포 늦으시는 여러분. 또 한 성도님은 이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어 헤세드를 딱히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한국의 정의란 단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저희 전라도에서는요 거시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시기가 뭡니까 했더니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네. 제가 목장 모임 참석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말씀에 은혜 안에 있구나 하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들의 현실이 어떨까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는 노쇠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회복이 있죠.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죠. 그러나 베들레헴의 회복이 이들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 내용이 룻기 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이삭 줍기가 나오죠. 룻기 이야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삭 줍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수철이 되면 1년에 한 번 추수하잖아요. 추수철이 되면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년 추수철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밭이든 과수원이든 포도원이든 곡식과 과일을 수확합니다. 참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남기고 수확하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도 이 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 줍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나눔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이삭 줍기,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을 미덕으로만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제도화시키셨어요. 제도로 만드셨다고요.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수가 시작됐어요. 주인이든 일꾼이든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그렇죠?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추수하며 나갑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모퉁이 빠뜨렸네. 그 생각을 하면서 얼른 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거 추수 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떨어진 이삭을 과부와 고아가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그냥 풍성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열매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가득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려다 보니까 저 가지에 몇 개가 더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더 있네. 얼른 올라가가지고 그거 다 따가 챙겨가지고 집에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러면 너희 뒤에 따라올 과부와 고아가 그것을 먹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이삭 줍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부와 고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룻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이삭 줍기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낯선 땅에서 생계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오미를 봉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 줍기 놀라운 거예요. 룻에게 이삭 줍기 놀라워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룻이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룻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습을 다 하셨군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입니다. 룻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죠. 그런데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죠.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도 친척이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때에 보아스가 밭에 나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볼 수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연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라는 단어고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마침.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마침 그 시간에 지금 뭐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 시간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이 합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연이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침이라는 말, 이 말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아요?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마침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나고 마침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런 거 경험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이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어때요? 꼭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은 삶을 살아갈 때 계획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획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삶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16장 9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룻기를 읽다 보면 룻기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흥미롭냐면, 여러분 룻기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인물들, 룻이든 나오미든 그리고 보아스든, 이 등장인물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될 뿐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일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경책에, 성경책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경책에, 룻기도 성경이니까 성경책에 어떻게 우연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 이거 세상적인 표현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세상적인 표현인 우연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성경이 행운, 럭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룻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룻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룻기가 강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우연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그 단어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의 단어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의도예요. 이것이 룻기의 의도라고요. 독자인 우리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은 뭐라 하냐면 룻기의 수사학적 장치라 불러요. 룻기는 참 특별한 책이에요. 룻기의 수사학적인 장치예요.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연이 아닌 일을 우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 제가 읽고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연이 아닌 일을 우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룻과 보아스 사이의 이 우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했어요. 만남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가요를 잘 듣지는 않는데요, 이번 주는 노사연 씨의 만남을 몇 번 듣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가사가 이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불러보고 싶은 충동은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 은혜로울 것 같아서 여기서 가사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의 비밀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지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어요.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먼저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섬기던 버지니아 교회에서 여성 소그룹 사역이 있었어요. 여성 소그룹 사역. 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간혹 예수님 믿지 않는 자매님들이 펠로우십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서머 캠프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자매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반을 운영했어요. 그 이름이 만남반이에요. 만남이라는 반을 운영했어요. 소책자를 가지고 같이 나눠요. 6주 소책자를 가지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반이에요. 아내가 만남반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섬겼어요. 근데 그 자매는 타주에 있다가 버지니아에 온 지 불과 한 달 된 자매예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어느 기간 일을 하고 그 기간이 맞춰서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럭키하게 원하는 잡을 찾게 되었고 본인이 평소에 원했던 버지니아에 오게 되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행운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행운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행운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드렸대요. 처음에는 이 자매가 이해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만남의 시간이 다 끝날 즈음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곳 버지니아로 오게 된 것이 럭키로만 생각했는데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이런 거죠. 만남은 이런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가족의 만남이 있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 만남. 친구, 얼마나 귀해요. 친구와의 만남.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이 만남 귀하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남 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나의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만남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만남은 뭐냐? 만남은요, 헤세드의 통로예요.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헤세드 뭐라 했죠?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책임 이상의 사랑, 의무 이상의 사랑, 과분한 은혜다 라고 나눴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낯설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만나고 룻을 환대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녀에게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해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세드, 은혜를 더 베풀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룻기 2장 8절부터 쭉 소개되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대답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헤세드를 베풉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대답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양식을 제공했죠. 양식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양식뿐 아니라 안전도 제공했습니다. 목이 마를까 해서 마실 것도 제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룻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도 줘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원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헤세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베푼 헤세드와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처럼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야.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멀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자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정말 만남의 복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인생을 사는 동안 소중한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한 번 있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남의 반쪽입니다. 반쪽. 이게 다 만남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만남의 반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아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우리의 필요가 있죠. 또 다른 만족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룻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룻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아스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어주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햇새들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소유로,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그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햇새들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자녀들이 그러한 만남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만남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룻에게 햇새들 베푸는 보아스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생을 살면서 너는 룻에게 햇새들 베푼 보아스처럼 살아라. 이거죠.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귀한 일이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그렇다면 그것을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내지 말고 이 귀한 은혜를 너의 주위의 룻을 보아라. 너의 주위의 나오미를 보아라. 그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만남을 통해 햇새들을 베풀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라. 너만 성공, 너만 출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받은 바 햇새들을 나누어 주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참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AKPC에서 이 귀한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AKPC 이 귀한 만남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그 많은 주가 있고 그 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오스틴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오스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스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AKPC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냐고요. 목사님,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했죠. 그렇죠.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만남이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멋지게 펼쳐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 오스틴으로 오고 계시고, 타주에서 많이 오고 계시고,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많이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된 가족으로 지내고 웰컴해주고 환대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이제는 한 가족 되어서, 정말 한 가족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스틴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렸기에 이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이웃과 지역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두 가지 의미를 나눴습니다. 우연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남은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만남의 기쁨이 가득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헤세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함께 부를 찬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갈 수 있죠.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한번 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펴고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나라를 사랑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아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이번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 손을 펴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한 가족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남은 헤세드의 축복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헤세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이 큰 은혜 누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만남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헤세드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나의 삶이 헤세드를 나는 만남의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헤세드의 통로의 만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 축복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내가 이미 받은 주님의 헤세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